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부활절 주일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우리 본문은 스가랴서 6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 이 두 군데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 다 갖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주보를 다 피시에요. 그리고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겠다 하고, 스가랴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우리 주 예수님이 사망 곳에 계시고 무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He has risen. He is risen. 그렇죠? 예, 할렐루야. Yes. 자, 이 시간 우리가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오늘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를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자들이 애언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경륜에 따르는 새로운 영적 성전의 건축, 이런 측면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성전. 그러면 여러분들 딱 뭐가 떠오릅니까? 자,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즉, 이 성전은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근데 그 성전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바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쉬운 자에서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죄를 용서를 받아요. 또 아울러서 어때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계시를 우리가 받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예.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보면 대표되는 성전으로 어떠한 형태의 성전이 있었죠? 첫째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동식 성전이죠. 그죠? 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 있잖아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70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동안 있어 왔던 거예요. 구약에서요. 예. 오늘 우리 스가랴의 본문은요, 즉 스가랴 선지자의 본문은요, 8개의 환상이 끝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8개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전에 8개의 환상들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미 8번의 환상을 통해서 제1차 포로 귀환 시 시도했던 제2성전인 수바벨 성전의 재건을 격려했던 거예요. 동시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의 심판을 선포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완성할 수 있어요? 스가랴 환상에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요, 순이라고 합니다. 순이 무슨 뜻일까? 브랜치라는 뜻입니다. 브랜치. 예. 왜? 이제 봄이 되니까 봄에서 어떻습니까?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순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순이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그죠? 그렇죠? 바로 그 연약한 모습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순의 모습과 같죠. 심히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대로 비천하고 낮은 계층의 목수의 아들로 말 그 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근데 이 수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척박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요, 13절에 가니까 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바로 이 스가랴 본문에서 예수님이 순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이면서 아울러서 대제사장이심을 밝혀준 거라는 거예요. 네, 그걸 예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 면류관이 등장하는데 그 두 면류관에 대한 해석이 바로 뭐예요?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 왕과 제사장. 근데 이것이 별다른 사역이잖아요. 왕은 다스리는 것이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불구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해 있다는 것을 13절의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들리운 바 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바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은 그의 제사자죠. 직무를 완성하신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땅에서 들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예. 예? 뿐만 아니라 그는 왕으로
다스리게 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을 높이시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5장 31절 가면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순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사장이 나타나셨지만 바로 그분이 왕과 제사장이 된 것을 바로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왜 영광이라고 하냐면요, 왕과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요, 여호와의 전을,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영광을 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 12절 후반과 13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영적 성전을 재건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수가 있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전에 성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날이 언제? 바로 오늘. 부활 주일. 할렐루야. 아멘. 예. 아울러서요, 우리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조명이 되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2장인데 거기에도 보면 이 새 성전에 의해서 이제는 옛 성전이 대체된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 등장하는 성전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그죠? 예? 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같이 성막. 예? 이동희 성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모세의 성막. 다음에 두 개가 뭐였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스룹바벨의 성전. 아주 초라하지만 이렇게 세 성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구약에. 바로 이 물리적인 성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물리적인 성전, 옛 성전이 이제는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그때도 성전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성전을 보니까 술바벨 성전이 아니라요. 그 성전은 헤롯 대제가 지은 성전이 웅장한 성전이 있었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건 헤롯 대제가 지은 성전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건축의 미치왕이었던 헤롯 대제가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대성전에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등등등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이제 대대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아울러서 서기관들도 있고 율법자들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쭉 있어왔던 것이거든요. 예.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바로 그거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좀 이따가 이제 지적을 할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요, 예, 이 예수님이 바로 이 헤롯 대성전 안에서 양이나 소를 내어쳐 주시고 환전상들의 돈과 상을 엎으시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도대체가 당신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깨끗게 하겠다고
정결케 하겠다고 그렇게 엎고 뒤집고 했느냐? 네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면, 그럴 만한 인물이라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요한복음 2장 18절에 큰 소리로 요청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두 번째 요한복음의 본문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21절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한 예수님의 약속을 그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설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을 헐라고 할 때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겠어요?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말하죠. 그죠? 예?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성전을 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울러서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물리적인 헤롯 성전뿐만 아니라 나도 헐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어때요? 사흘 후에 되오리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전은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됐어요.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반드시 완전히 파괴됐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헐라고 했을 때 자기 몸이 헐어지게 된 거는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사건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가시적인 첫 행위였는데, 어떠한 성전? 이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어떤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인 성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성전이 건축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사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성전, 즉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전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새 성전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건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 바로 이거를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곧 하나님의 집이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건축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자연스럽게 다윗의 자손오신 예수님의 메시아 직무로서의 마지막 성전 건축을 가리키고 있던 것이었거든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 수완이 자손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우고 그 나를 경겁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을, 영적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그 성전에 내가 있을 것이고 견고케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오늘 새벽에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죠? 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도요,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와,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온 교회가 막 난리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 혹시 이 중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니까. 예?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부활할 때가 온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 3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얼마나 우리 낮고 천합니까? 특별히 60, 70, 80, 90 막 돼보세요. 거울 쳐다보고 싶지 않죠? 얼굴도 저도 보고 싶지 않지만 더 나아가 만약에 샤워하고 어디 목욕탕 가서 자기 몸을 이렇게 비춰보고 싶습니까? 안 비춰보고 싶죠? 그렇죠? 예. 너무너무 형편없으니까요. 예. 그러한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축복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복도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예요? 영원한 축복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예사가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과 축복을 받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영원히 나가서 영원히 그렇게 살 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사망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아침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왜 점심 저녁도 챙겨 먹고? 몸이 불편하니까 아유 나 혼자 못 먹으니까 누가 와서 좀 밥 좀 해줘. 그리고 맛있는 밥 해주면 그것도 먹고 이러잖아, 그죠? 예. 하다못해 어떻습니까? 본인이 못 먹으면 누가 먹여주길 바라는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굶어 못 먹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병에 걸리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내가 쇠약해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러고 나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다시 말하면 뭐야?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예? 내가 결과적으로는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사망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지금? 사람들은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근데 그 궁극적인 죽음의 권세까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먹지 말고 일찍 목욕을 끊어지게 하면서, 그러면서 일찍 천국 가세요. 그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여러분들 목욕이 끊어지는 것, 그거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천국으로,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영생 복락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요?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 또 이 세상에서. 안 그래요? 예? 어떠한 사망 권세든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있게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바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요, 이 부활을 통해서 물리적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 이런 거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셨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또한 그 새 성전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새 성전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고자하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면, 견고히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 건축되는 그 성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새 성전의 모축이돌이 된다고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새로워진 새 성전에 모퉁이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이요, 서로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보면은 저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벽돌, 성전의 창문, 성전의 거기, 근데 성전이 어떻습니까? 보면 맨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길바닥에 뭐라 그랬어요? 길바닥이 황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금 하면은 눈이 번쩍 띄죠? 다이아몬드는 번쩍 띄죠? 예. 그냥 포장재료예요, 포장재료. 천국에. 천국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 뭐야? 금이야, 금. 예? 그 말입니까? 예루살렘 보면 어때요? 온갖 보석들이, 이 세상에 온갖 보석들이 거기 다 박혀 있어. 휘황찬란해. 예. 이러한 성전에 여러분들이 귀한 보석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안에서 어때요?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 이레베도요. 이레베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부분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자부심 가지고 긍지를 가지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도 어때요? 예수님처럼 장차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 진리를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담대하게 이 세상을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며 살아가시길 간구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적인 새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희미했다면 이 시간에 더욱더 선명하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어때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새 성전, 영적 새 성전, 와 찬란한 그 성전을 함께 지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